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늙은 나이에 지은 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초창기에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배웁니다. 하지만 아기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아기의 옹알이를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미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옹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유로 고백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비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는 적이 넘을 수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은 모래바람이나 폭우로부터 나를 보호해줍니다. 방패는 날카로운 칼이나 창으로 막아줍니다. 뿔은 짐승이 방어하거나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뼈입니다. 높은 망대는 주변을 살피고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곳입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대피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연주자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전쟁과 전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사망의 물결이 그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르렀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전은 성막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돌보는 양을 사랑하였고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에 속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짐승과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입니다. 체급이 맞지 않습니다. 덩치로 따지면 다윗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의 형들을 비롯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감사 노트를 쓰는데 지난 전반기에 기록한 감사 노트를 보고서야 그때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큰 감사, 때로는 작은 감사, 때로는 큰 일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소소한 일에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해결된 문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감사한 일을 적어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은 응답을 받습니다. 나머지 10%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시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도 때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경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길은 다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적에게 쫓기고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골목을 만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마치 홍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밀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바다 사이로 길이 생기고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서 홍해에 들어왔지만 구름 기둥과 흑암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자 애굽 군대 위로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이 다 수장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세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놀라운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다고 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이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십니다. 화살을 날려 원수로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십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펴시고 붙드십니다. 많은 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신 하나님의 모습과 역사하심을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다윗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원수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재앙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날렸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집도 없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자야 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다윗은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항상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동굴 깊숙이 숨었을 때 사울이 그 동굴로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엄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즉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 길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항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옮길 채비를 해야 합니다. 먹을 것도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이런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삶은 좁은 협곡을 지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경험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홍해의 지역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광야에서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붙들었고 그 언약에 의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 평탄한 날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난 것처럼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까지라고 할 수가 있고 후반기는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반기의 삶은 주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주로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자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런 삶이 다윗에게는 육체적으로 고달팠지만 그의 영혼은 맑게 하고 순수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연단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공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손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법도를 앞에 두고 그의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대로 다윗의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과 은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다윗의 전반기의 삶은 주로 사울과의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기도 하고 다윗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왕의 자리를 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사울왕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 왕을 섬기려고 했지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섬겼지만 사울은 그런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대해서 배반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대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 같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속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끓어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셨으니까 인내하면 하나님께 그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상황을 주관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앞이 캄캄한 순간들을 맞이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싹 다 잡아갔습니다. 성읍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람들은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전반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가족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가족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머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머무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향단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피워드려야 합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에는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올려드립니다.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으로 7개의 등불을 피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성소에 향단과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광야의 삶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없는 구절이 시편 18편 1절에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의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남들과 비교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상대 감사가 있고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 감사를 하게 되고 무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감사,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